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망의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하나님 종말의 시간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도록 성령을 통해 감동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13번째 제자로 참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보지 못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안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참여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권능을 나누며 축복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이 한 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새해 첫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새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사실 어렸을 적에 한 해가 정말 천천히 흘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4, 5살 때 1년이 어땠습니까? 거의 영원에 가까운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60, 70, 80대에 도달하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신년을 맞은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의 벽두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죠. 예, 뜨거운 난로 위에 앉은 청년에게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가는 것일 테고요. 연인을 안고 있는 청년의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가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빨리 가고 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지고 다른 쪽에서는 시간이 순간처럼 사라집니다. 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짧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공에 만족하기도 하고 실패에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연초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꿈꾸는데요. 다들 올해는 다를 거야, 달라야 해.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죠. 하지만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결코 현재를 반복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똑같은 과거의 현재 순환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면서 변화된 삶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쩜 같은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임재하시기를, 우리의 미래가, 우리 가까운 장래가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되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찬양 받으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우리의 삶이 단조롭고 무의미한 일상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생명력이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인데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다. 자, 과거를 지나고 지나간 일에 매이지 마라. 내가 새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아라. 지금 그것이 싹트고 있다.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변화를 좋아하시죠. 특별히 변화된 삶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종종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바뀌는 걸 두려워해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우리는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해요. 현상 유지를 바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현상 유지란 그게 안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 유지란 라틴어로 스타투스 쿠오라는 말인데 우리가 처한 혼란이란 뜻이었어요. 우리가 익숙함에 매달리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놓치게 돼요. 왜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성장의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변화는 성숙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죠. 근데 현상 유지에 머물면 도전이 멈춰요. 성장을 막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에 도달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했어요. 뭘 통해서? 새 일을 통해서. 그런데 막상 변화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생각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완전히 새 창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받지 않으면, 변화를 두려워하면 불필요한
고통이 계속돼요. 고난이 지속돼요. 익숙함이 항상 안전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함몰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서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새해는 그 변화가 시작되기에 정말 완벽한 시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변화가 어때요? 쉽지 않죠. 결심은 쉬운데 결심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며칠 못 가서 멈춥니까? 그 결심이 심지어 하루 만에 무너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만으로 안 돼요. 결심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 새해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결심이 아니라 혁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그게 혁명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실하고 지속적인 뭔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그분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헌창조,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던 그 위대한 권능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권능의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 새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새로운 가능성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놔야 이걸 잡죠. 자, 이걸 붙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새로운 것을 붙잡습니까? 먼저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새 이름을 여러분 삶에 지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 성경 곳곳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해요.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가 이름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 그 베드로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뱉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굉장히 감정이 앞서고 성급하고,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이런 사람이 또 도망을 쳐요. 심지어 스승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데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미 반석이라고 부르셔요.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몬, 원래 이름 시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시몬으로 봐요. 갈대처럼 봐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흔들리는 존재로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셨고, 그 불안정한 감정을 사용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최초로 천국 열쇠를 손에 쥡니다. 자, 우리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때문에 내 자신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최악의 비판자가 돼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강점은 있고
약점에 함몰돼요. 좌절해요. 실패에 눌리고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자기의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 위에 뭘 새기셔요? 그분의 사랑을 새기시고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은 실패가 아닙니다. 용서와 회복의 길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갈대가 아닙니다. 반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여호와 입으로 지어진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빛나는 왕관, 주 너의 손 안에서 영광스러운 왕의 멸관이 될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실패자라 부를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패배자로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시는 분이에요. 새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 변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불가능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꿈은 여러분의 이름을 새로운 의미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가능성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가르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이름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인생의 길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된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 자, 사레를 공주라고 왕비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름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뭡니까?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품고 꾸시는 비전, 하나님의 상상력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의 실패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 데려가서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변하지 않아. 저 사람 늘 그래. 결국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역의 기쁨 중 하나가 뭡니까? 그 변화를 목격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기꾼, 계략가를 의미하죠. 자,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시작을 해요. 그 이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요. 젊은 날이 그랬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장인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자, 천사와 씨름하면서 더 물러설 수 없는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 순간 천사가 그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사기꾼이 아니다. 계략가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뭐냐? 하나님의 왕자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걸어가야 할 길이 뚜렷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시는 예전의 야곱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욕먹는 세리와 성매매 여성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을 그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부도덕하다고 비난받던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평범한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천국의 상속자로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삶을 이 한 해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자라는 이름 대신에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죄인이라는 꼬리표 대신에 용서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는 정말 새로운 기회입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새 이름으로 살아갈 가장 좋은 결단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들어보세요. 그 이름은 과거가 아니라 그 이름은 미래를 말합니다. 마이클 드베이크 박사를 아십니까? 이 의학계에서 전설 같은 이름인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장과 의사, 최초로 인공 심장을 이식한 사람인데 드베이크 박사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 같았어요. 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의 병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한층 올라가기 위해서 기다리다 적발되면 즉시 해고될 정도로 시간에 엄격해요. 단 한층을 오르내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기다림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심장 수술실에서 단 몇 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은 거의 생명이었어요. 드베이크 박사는 이 태도는 외과 의사의 결단력이 기만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라는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줘요. 얼마나 많은 꿈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실현되지 못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부르시는 우리의 부름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인데 킹 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여인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나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을 통한 상속자니라.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일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난해의 과거나 과거의 실수나 현재 한계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요. 왕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늘 놀라운 신분의 자녀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은 특권인 동시에 여러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우리가 이전에 누구였는지가 그런데 얽매이지 않아요. 자, 대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그렇게 살 때 시간은 더 이상 낭비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꿈이 행동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안에 약속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분의 새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을 믿음 안에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종말의 시간의 형태로 우리 안에 침투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국가의 위기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삶에 크나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의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놀라운 부르심과 명령과 규율과 사랑에 하나님 철저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한시도 우리 입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받는 자에 걸맞는 정체성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드리도록 올 한 해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져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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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새롭게 하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교회를 일으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기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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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죄 많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허점 많은 우리 안에서 예창조와 비견될 수 없을 새 창조의 위대한 권능을 시작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시며 우리 안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2000년 전 갈릴리 수많은 병자와 약자들과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품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13 제자로 이 땅에 남아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려 하지만은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